벌써 10월입니다. 가을의 문득에서 이제 심한 일교차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일교차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이 일교차로 인해서 이 가을에 자연은 그 아름다움과 성숙함을 더해가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농산물들은 일교차가 심해야 결실이 빠르고 또 잘 연그러서 잘 익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에 세운 2012년의 계획과 목표에 대한 이제 추수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만족할 만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0월을 맞이하면서 목회 초점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라고 정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주일 설교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지난 1940년서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함께 인하는 이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을 주님의 성찬식을 다 함께 드리자 그렇게 제정한 날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들은 10월 첫째 주일날 성찬식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미국에 오셔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또 우리가 자라고 성장했던 조국을 버리고 왜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살고 계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라고. 잘 살기 위해서. 맞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또 그 자녀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해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민 왔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에서 이민을 오셨고 또 이 이민 생활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좋은 학군에 가서 그 좋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의 격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만 한다면,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까짓 것. 자, 과연 우리들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지,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이상재 목사님께서 사랑의 세 가지 종류에서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I love you if something. 내가 무엇 한다면 좋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하여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if reach there,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약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광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세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양식을 먹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밥 먹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밑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참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 백성들은 차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환경입니까? 그 땅은 정착할 목적으로 나가는 땅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땅입니다. 매일매일 이동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땅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의 심정, 바로 그 심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거제였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제사를 종류별로 보면 첫째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에 관한 의무제로서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4가지가 있는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헌금함을 높이 듭니다. 마치 그와 같이 높이 들었던 제물을 다시 내려놓는 방법이 바로 거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묘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쏟아붓는 잘 익은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양의 피를 쏟는다든지 쏟는 그런 전제, 모두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거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살이 오늘 우리들이 거행하려고 하는 성만찬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세상으로 내려진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제의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려드리라. 추수한 곡식을 묶어두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첫 번째 묶은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거제로 드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첫 곡식을 가루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과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전쟁 난리통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 감개무량하고 가슴 벅찬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 4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하여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 순간에 바로 자신들을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 배불리 먹고 자화자찬하면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 광야 속에서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신앙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만약에 이스라엘의 부모가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만 급급했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 훈련을 등한시했다면 아마도 이 일은 이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 훈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 일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물론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조차도 이 땅에서 바로 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can you read Korean? Okay, look at the front of the screen and read it together. Okay?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로 드리는 이 처음 곡식을 가루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한 세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우리 대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가르쳐서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처음 익은 것은, 이 곡식은, 이 소중한 것은 내 삶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광야 2세대에게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3대, 4대, 대대에 이르도록, 즉 오늘도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부모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삶으로써, 그래서 너희들의 살은 세상을 위하여 바쳐지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땅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를 염려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 속에서 이 일에 얼마나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면서 훈련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맡기면 되죠. 교회에 전도사님, 목사님들 계시는데 교회 학교에 보내는데 교회에서 다 해결해주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생각에서부터 망쳐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것을 함께 나누며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세상에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 훈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신앙 훈련을 보다 철저하게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절대로 지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돈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다 성장해서 교회에 갈 때 늦게 갈 거예요. 예배가 11시 45분이면 적어도 11시 반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는 얼마나 굵직합니다. 참, 이 예배 남의 속사정도 모르고 늦는 이유도 다 있을 텐데, 이유야 사정이 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의 제사입니다. 이 거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한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바로 시간 지킴입니다. 시간을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리기가 일수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모이지 마십시오. 내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함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으면 목숨을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한 가지씩 훈련받고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훈련 일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우리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이 소홀히 됨이 없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제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채워질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는 무의미한 세상에 똑같은 곡식으로 만든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 성례전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가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진 거제로 드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만약에 우리들이 그거를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셔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열매 맺게 될 그 추수한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거제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처음 것입니다.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내온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제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훈련의 소중한 것은 그 신앙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 또 우리들의 따로 모이는 사랑방 모임들, 또 날마다 드려지는 새벽기도 시간들, 이런 것에 꼭 같이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꼭 참석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또 날마다 새벽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다운 신앙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훈련은 눈물입니다. 희생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다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도 나의 희생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라볼 때, 그 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기심과 욕망만을 키워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희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깨닫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가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